격려 박수 한번 크게 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여인의 결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여성 중에서 에스더란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장헌일 목사님 그 사모님도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특히 여성 중에서 가장 잘된 인물 에스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를 관통하는 두 문장이 있다면은 하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에스더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은 거는 모르드게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심을 얘기한 사람은 에스더 자신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가?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물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전부터 굉장히 약소국으로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나라가 어려울 때 포로 생활할 때 쓰여졌던 책들을 그때 읽혀졌던 성경의 책들이 참으로 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과 고통, 핍박을 당한 민족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고난을 당했죠.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 편하게 잘하고 있지만은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를 받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 일제시대 때 우리 교단도 문을 닫았잖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때 문을 닫지 않고 타협한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단 말고는 다 그랬어. 그래서 어떤 큰 교단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용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거기에 책임 있는 목사들은 다 물러가라. 긴 적이 있어요. 지배를 받게 되면 큰 나라의 협박과 그 나라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압제 밑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신사참배를 해라. 절을 해라. 절을 하면 되는데 아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절대 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네. 지금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내가 믿는 사람의 가오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한 생명 건지겠다고 내가 신사참배할 수 있느냐? 일본 왕에게 절을 할 수가 있느냐? 와, 일본의 왕은
일개 인간일 뿐이야.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한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믿는 사람 중에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악랄하고 강력한 어려운 압제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야, 유대인들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려움과 고난의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상황과 비슷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라는 인원이 학살된 것. 인류사에 있어서 정말 치욕적인 일이죠. 히틀러 개인이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의 악랄함과 인간의 죄악상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제가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야, 거기도 한 300만 학살됐대요. 네,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300만을 죽였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공부한 사람을 다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공부 좀 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우리 글로벌 비전하고 같이 지금 캄보디아 사업도 하잖아요. 캄보디아. 제가 가서 보니까 제일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주로 어린이들 교육 사업, 학교 세워주는 거 이런 거 하는데, 라오스는 너무너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라오스는요, 지금 글로벌 비전에 그 파견한 직원만 한 10명 돼요. 이번에 이제 이사장하고 회장님이 다녀오시,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왔는데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주로 학교를 세워주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거죠. 네. 물론 우리가 쌀도 보내죠. 쌀은 먹고 살기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쌀만 보내준다고 이게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쌀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 나라, 그 어린이들이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주잖아요. 학교. 근데 캄보디아는 부모들이 이 학살의 경험을 겪은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가슴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세워준다 그러면 막 좋다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먹을 거나 주시죠. 이래요.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한 이유 뭡니까? 그냥 부모는 배를 골아도 그냥 내가 먹을 쌀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 지금은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냥 학교 교육으로는 만족을 못해서 그냥 학원도 한 개도 만족 못하고 2개, 3개, 4개를 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에스더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가 있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고, 그 다음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끌려갔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함으로써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미국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끌려간 것이고, 끌려간 지도 벌써 상당히 오래돼서 한 2세 정도, 3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도 이제 처음에 가면은 1.5세,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낳게 되면 2세,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혼하면 또 3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에스더도 그런 형태인 거야. 자, 자기의 의지에서 내가 이 좁은 땅덩어리, 이스라엘 땅덩어리에서 내가 크게 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페르시아로 유학을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종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의 신분 자체는 종의 신분이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그것을 대놓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피전공민의 하나의 그 애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였다. 그건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나기 싫다고 우리 부모 세대가 골라서 태어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나라와 민족이 중요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지 않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숨 쉴 수 있고 그래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존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에스더도 어렸을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에 된 신분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개인사에 있어서 또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뭐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종의 신분으로 페르시아에 간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슬픈 일인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누군가는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바로 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부모는 아니고 아버지는 아닌데 사촌지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촌이 그 사촌 동생을 부모처럼 키워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쉽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자, 그런 에스더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에스더가 개천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이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 그것도 무슨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총괄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겨지십니까? 이게 참 성경에 나온 말이지만 참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인간으로서는 가장 올라가기 힘든 지역까지 올라가게 된 인물이었다, 에스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란 이름을 갖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 그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에스더란 이름을 통해서 한 여인으로서 평범한 사람에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 에스더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 평범한 범인이 왕후까지 이르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 그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두 사람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사실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모르드게 말에 의하면 네가 현재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보라. 자, 에스더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왕후가 되었어요. 아마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느냐. 또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뭐 우리 같으면은 플랜카드도 다 하고 우리 뭐 국회의원 되거나 뭐 가면은 고향에다 그런 거 플랜카드 걸지 않습니까? 뭐 누구 국회의원 되다, 또 누구 서울대 가다, 누구 뭐 사법시험 합격하다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동문회 잔치를 벌이죠. 아마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밑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인자예요. 페르시아 대왕 다음에 있는 2인자인데 페르시아 대왕은 좀 주색 잡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맨날 사는 게 잔치야. 그래갖고 전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하루 잔치라는 걸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사 속에 보게 되면 이때 이 왕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화랑방탕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전쟁에서 많이 패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 원래 있던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갖게 되었는데 밑에 이제 자기를 도와서 일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일종의 총리로 임명을 해가지고 전 국토를 관할하게 했던 것이고, 이 하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2인자로서 상당히 위세가 등등했던 것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궁중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한낱 인간에게 절할 수 없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가졌던 생각하고 같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하만도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놈을 꼭 죽이고 말겠다.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모르드게가 속하에 있는 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 학살. 아마 이것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으라고 보게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비록 2500년 전의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몰살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하만의 이 괴계 때문에 온 민족이 죽게 됐다. 그리고 하만은 그 왕을 꼬드겨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이 페르시아 민족에게 잘못된 또 왕에게 거부하는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조서를 내리게 하잖아요. 모든 유다인을 다 죽여라. 조서를 내리고 난 뒤에는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참담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이죠.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는 그걸 몰랐죠, 처음에는. 그런데 측근들이 성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정을 알아봐라. 왜 그런지 사정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바로 그겁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 하오니 에스더 당신은 왕후가 아닙니까? 좀 왕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모르드게가 전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 어떤 입장이었냐? 자기가 왕을 만난 지 벌써 30일이 지나고 왕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가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면치 못한다. 왜?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왕의 면전 앞에 가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반례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모르드게가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을 기뻐하긴 하였지만은 뭔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은 이건 범상한 일이 아니다. 뭔가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에스더에게 심중에 있는 말을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인데 의미를 먹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보람을 먹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2기 정도 돼서 이제 수술을 하고 굉장히 낙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처음에는 자기가 내가 정말 목회 사역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폐암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불현듯 어느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분명히 의미가 있다. 네가 비록 폐암이라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때부터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다 했는데도 병원 수술을 받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폐암을 주셔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한 가닥 희망이라도 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날기세를 했어요. 날기세.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끔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보면은 넥타이도 안 매요. 강단에 서지도 않아요. 그저 거실에서 그저 평상복 입고 병원에서는 환자복 입고 그러고서는 영상을 찍어요. 뭘 찍느냐? 새벽 기도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합니다. 주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은혜롭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에스더처럼 평민에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목회를 잘 끝내고 은퇴하신 분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폐암이라는 고난을 주셨을 때 그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개개인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한부매가 있잖아요. 저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그들을 도와준다는 생각 없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죠. 지지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바는 뭐냐면 그들이 겪어온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한 줄기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에듀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격차가 이렇게 막 높아지고 있고 이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런 서울대 법대를 안 나와도 그 시에만 합격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요. 다 대학원을 나와야 돼.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돈 없으면 법관도 못 되고 사법시험도 못 보고 변호사도 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사닥다리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너무 답답하게 올라가지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평생 직장생활 30년, 40년, 50년 은퇴를 해도 그 아파트 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낭만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고 희망을 상실해버린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 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주시는 상황이다라고 믿는 것,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갑자기 위치가 올라가서 갑자기 무슨 내가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는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갑자기 나에게 재난이 몰아닥쳐서 욥처럼, 여러분 요즘 욥기를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읽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에 욥기를 준비하면서 이 욥기가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인데 이 66권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66권으로 굳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빼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빼자. 왜냐하면 바울 신학에 너무 천착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있는 것이지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이래가지고서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좋은 일 많이 해라.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이기주의적이야. 믿음이 너무 이기적이야. 기도할 때 맨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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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풀고 이게 약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설교하지 마라. 반성해야 됩니다. 그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왔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창립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한국교회를 변화시켜라. 뭐야? 그동안에는 그저 믿음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축복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자 하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창립이 될 때 그 교회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때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창립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요. 왜 노고산 반석 위에 이 신촌 대학가에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의 피가 흐려져 있는 이 노고산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헉헉대고 문을 닫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그 순복음교회 이렇게 그 방송 보니까 빈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순복음교회가요 코로나 이전은요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됩니다. 본당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본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앉아서 예배들 뭐 정시에 가요? 정시에 뭐 11시 예배인데 뭐 10시 50분에 가면은 식당에 가야 돼. 식당에 가서 예배들. 근데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송송송송. 이거는 순복음교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코로나 때 헌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중에 건물들을 많이 팔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밖에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 안 보내줄 수 없잖아요. 생활비를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헌금은 안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파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대단하다고 봐요. 예산이 안 되는 선교사들 다 철수시키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에 그 보니까 부목사들 다 잘라내더라고. 왜? 성도가 회복이 안 돼요. 코로나 때 다 나갔던 성도, 특히 젊은이들이 나갔다가 안 들어와. 왜? 밖에 나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거든요. 편해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를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대단한 성전들을 많이 지었습니까? 600년에 걸쳐서 지은 성당도 있고요. 엄청난 교회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맥주집으로 팔렸어요. 우리 저 신덕교회 목사님이 영국에도 공부를 하셨는데 아유 그냥 그 교회들이 또 이 팝으로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와서 성공을 하든지 또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서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를 항상 주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지를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첫째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두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제 에스더가 그 말을 들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위에 세워주신 거야? 모든 권력자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는 것,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의 당이 잘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거야?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국회의원이 됐대. 마포갑에 국회의원 바뀌었잖아요. 당이 바뀌었잖아요. 내일 이제 새로 바뀐 국회의원이 올는지 안 올는지 난 몰라. 그럼 뭐 집사래. 그러니까 올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볼라 그래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영달과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한 재산 한번 몰아쳐서 한번 우리 지방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에스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3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나랑 함께 기도를 해주세요. 같이 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좀 다 얘기해서 같이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세요.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한 목숨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 오르신 것 기쁜 일인데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심하고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뭐를 내놓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시위대장한테. 근데 다행히 왕이 걸어오는 에스더를 보고서는 야 에스더야, 네가 웬일로 이렇게 한 달 만에 나에게 왔느냐 하고서는 그 뭐를 다 내어왔어요. 그랬더니 잘하는 거죠. 야, 네가 분명히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나에게 나온 것은 아마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 말해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찬스입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얘기를 안 해요. 야,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과 그저 마음만 착한 에스더가 대결했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하만이 이기죠. 에스더가 지금 얘기를 하면 그것을 되치네. 씨름에 보면 되치기가 있잖아요. 공격을 하면 되쳐. 그러면 오히려 유대인을 살리기는커녕 자기까지 죽고 모르드게도 죽고 다 죽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기도의 위력이 아닌가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성급하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결단을 할 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욥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친구들 3명이 절친들이 와가지고서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옳은 얘기를 해요. 옳은 얘기. 네가 지금 아픈 거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네 자식이 다 죽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범한 무엇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겪었을 때 친구들이 또는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위로는 안 되고 마음에 상처만 되는 경우 여러분 있지 않아요? 아마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주저리 이 말 저 말 옳은 말, 성경 말씀, 믿음의 말씀 자기 딴에는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가슴에는 피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역한 심정만 가져오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자기는 좋은 말 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을 받는 상대방에게서는 전혀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처를 치유하는 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상처를 깊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그와 동일한 위치에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욥기 교훈이에요. 똑똑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믿음에 깊이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제일 많이 저질러요.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제는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기성세대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랑 잘 사세요.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지 마세요. 교회나 제대로 똑바로 하시오. 그래서 이 에스더는 기도했죠. 기도해가지고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한번 초대를 해요. 하만하고 왕이 함께 내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얘기를 해요. 야, 도대체 너에게 어떠한 마음의 바람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느냐.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그 왕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셨느냐. 왕이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불면의 밤이 온 거예요. 그때 왕이 역대 지략을 좀 가지고 와라. 읽어라.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하루는 왕궁 앞에서 내시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왕을 죽이고자 모반을 시도하는 얘기를 모르드게가 들어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왕은 살아나고 그 내시들은 죽은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누군데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줬느냐? 그랬더니 보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면으로도 역사를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불면의 밤이 있죠? 그럴 때도 야, 이것은 왜 내가 잠을 들 수 없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나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딱 왕이 있는 면에서 하만을 지적을 합니다. 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 2인자로서 내가 신뢰를 했는데 에스더가 이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 막 화가 나가지고 잠시 뜰 안으로 가서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에 앉아 무릎을 붙잡고서는 나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을 딱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하만이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부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왕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이 굉장히 간교하고 왕을 주물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만의 계획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났던 큰 나무 위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당시에 왕이 내린 조서는 한 번 인장이 찍혀지면 절대 변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조서를 내리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반어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일 수 있다. 죽이고 나서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조서를 쫙 내려가지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인장을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그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되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신뢰받는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성공한 상황이든 실패한 상황이든 병에 걸린 상황이든 건강한 상황이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지금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상황을 준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어떠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것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 때는 하잘 것이 없는 인생이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였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사명 부여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결심처럼 우리의 사명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한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